진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그 십자가 은혜에 감격해서 기도는 할 수 있어도 딱 거기까지라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 하는데 당장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매달려야 된다고 하면 다 거부하죠. 다 본성적으로 싫어하고. 그 십자가가 내 안에 품어진다는 게 그래서 진짜 큰 은혜인 거예요. 그냥 십자가 밑에 있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슴 아파한다면 내가 십자가 상에 서 있어야 되겠죠. 못 박혀 있어야 되겠죠. 그게 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정말 다루실 때에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이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을 분명히 빨리 모면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빨리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잖아요. 그건 동일한 거예요.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든 누구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우리 심령 속에 심어지는 거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여기서 감격스럽게 예배드리고 눈물 흘리는 것, 믿을 수 없어요. 물론 여기서 예배드릴 때 졸면,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률은 더욱더 희박하겠죠. 누구든 장담 못 하죠. 근데 누구라도 우리는 십자가 도상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목회자는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좁은 길을, 그 어려운 길을, 그 힘든 길을. 그러니까 권면할 때 제일 힘들어요. 왜요? 그 사람에게 십자가 길을 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시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요, 다 꽃길만 걷기를 원합니다. 편안한 걸 원해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본성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십자가가 품어진다? 본성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다 은혜라 그래요. 정말 신앙 좋은 분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은 다 그게 은혜래요. 그게 품어지면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를 지라고, 그 십자가를 품으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극심하게 반대한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인 사람은 십자가를 품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점점 좀 더 느끼는 게 뭐냐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 납비들이 있는데 있죠. 메아시아림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하얀 옷하고 검은 옷만 있습니다. 거룩함 때문에 그래요. 시험도 기르고 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그들은 신앙 때문에 그렇게 평생 살아요. 신앙 때문에 신앙을 지키려고. 통곡의 벽 가고 통곡의 벽 터널 가면은요. 어린아이부터 젊은 아이들까지 얼마나 흔들어대면서 외우는지 몰라요. 그 모세오경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외우는데 근데 이상하게 종교인이 돼요. 주일학교 때 상 많이 받은 사람들도 종교인 되기 쉽고요. 주일학교 때 봉사가 중심인 사람도 종교인 되기 쉽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 다니면서 상처 받은 사람도 종교인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안 되려면 저도 안 되려면 또 여러분도 안 되려면 십자가가 진짜 품어줘야 돼요. 그걸 자꾸 원해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N극과 N극에 비슷하면 자꾸 밀어내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 생명이 없기 때문에 밀어내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신앙에 좀 열심히 있다는 것도 다 뭔지 아세요? 그것도 종교예요. 종교의 열심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신앙의 유무는 제가 말씀드린 열매인데 그 신앙의 열매는 정말 내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뭐냐면 십자가가 품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모든 요소 가운데 십자가가 있잖아요. 찬양도 그 다음에 말씀도 기도도. 그걸 통틀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요?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마지막이에요. 신앙은 피에서 피까지라 그랬었잖아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는요, 그 심령 속에 피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충만하고 피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심장 안에서 그저 염통을 찔렀을 때 맑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기예요. 그분은 생명으로 충만하기에 그 피는 모든 세상의 인류들을 살릴 수 있는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품어져야 돼요. 보좌 우편은 피에서 피까지 그러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속에 품어지지 않으면 보좌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게 영광의 자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 혼을 훈련시켜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잘못 배운 거는요, 교정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전에 아시는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옛날에 성수에 갔는데 그 호텔에 탁구 다이가 있어서 탁구 그 테이블이 있어갖고 탁구를 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기본기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기가 굉장히 잘 돼 있으시네요. 그랬더니 당신은 항상 내가 운동할 때 레슨을 받는데요. 잘하든 못하든. 근데 우리는 기본기가 없어요. 진짜 기본기 있는 사람한테는 져요. 여러분, 여자한테도 제가 져요. 기본기 때문에 지어요. 기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점수를 내서가 아니라 내가 점수를 잃어서 져요. 좀 이해되시죠? 그 사람은 실수 안 하는데 나는 실수를 해요. 하고 싶지 않은데 기본기가 틀어지면 실수를 해요. 근데 그 기본기가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정말 바꾸기가 어려워요. 한치라도 젊었을 때 주를 찾아라. 아멘?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그동안은 종교적으로 드렸던 그 예배. 여러분 옛날에는 정말 그랬거든요. 진짜 예배가 즐겁지 않으니까요. 교회 가면 즐겁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만나니까. 어쨌든 교회를 가요. 그렇죠? 막 떠들고 너무 신나잖아. 근데 정작 예배도 형식적이니까 그 형식적인 예배를 핑계대고 예배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 있죠. 그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혼나기도 하고. 교제하는 건 좋은데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한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교제는 예배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근데 그게 세상은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그래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데 주를 찾지 않는 종교적인 사람을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우리 기도 제목을 구하라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주를 구하는 거고, 주를 구할 때 주님이 간구하라고 한 메시지를 주면 간구하는 거고, 아니면 주님을 구해야 돼요.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고. 봉사를 해야 되지만 봉사가 우선이 아니에요. 간사들에게도 제가 얘기하고 전사님들 우선순위가 교회에서 일하는 게 우선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주를 찾지 않으면 그 봉사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주를 찾지 않는 봉사인데. 제가 한 얘기는 그 사람 그 심령의 그 마음가짐이잖아요. 그렇죠. 자, 품는 연습이 돼야 돼요. 자꾸 종교적인 거 자꾸 분명하게 내 안에는 그 종교적인 의식들 자꾸 없애야 돼. 이걸 사모해야 돼요. 정말 내가 주를 원하기 때문에 가장 우리들에게서 비참한 거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가 비참한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를 신뢰하는데 내가 예수를 신뢰하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보다 내가 위에가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에스더에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인간이 나오죠. 그렇죠? 그 인간이 자기 꾀에 넘어간 게 뭔지 아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2인자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영모를 꾸몄던 상황들을 에스더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알려줬더니 그 영모가 어떻게 돼?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문을 지킨 두 내시가 그렇지 최측근이에요, 여러분. 문을 열어주는 거니까 소위 얘기하는 옛날에 왕이 자는 방문을 열어주고 닫는 거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상을 안 내렸어요. 근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역대 그 기록들을 읽다가 상을 내는 안 내렸다라고 했더니 하만을 그래도 왕이 신뢰를 했었잖아요. 왕이 하만을 신뢰했는데 하만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만은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해요. 하만이 원하는 거는요, 왕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높일 자는 어떻게 알아? 자기라고 생각하고. 하만은요, 아하수에로 왕을 제거하기를 원했어요. 왜요? 왕복을 입혀라. 왕관을 씌워라. 반지를 끼게 해라. 누구 거 다 왕일 거예요.
그 본성이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난 거거든요. 근데 그게요, 우리 안에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행위예요. 왜요? 하만은요, 왕을 진짜 섬긴다고 했어요. 그렇죠? 2인자잖아요. 2인자로 만든 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피조물로 만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누구를? 마귀를. 사탄을. 그런데요, 신기하게 뭘 원하는지 아세요? 왕권을 원해요. 그게 우리가 신앙인들로 따지면 철저하게 뭐라고요? 종교의 영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 그들의 권한, 그들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보다 뭐예요? 더 소중한 거예요. 그들에게 준 그 율법이 하나님 자신보다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자신보다도 뛰어나니까 그 율법의 완벽한 게 뭐라고요? 위대한 납비예요. 여러분 납비를 얼마나 칭송한지 아세요? 그래갖고요, 예루살렘 가면 납비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명한 납비 이름으로 학교를 그저 지어요. 거기 출신들은 다 유명한 또 나중에 납비가 돼요. 그들이 죽은 자의 신앙의 죽은 자의 모습 무덤에 가서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품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그 목표가 그 사람처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본받아서 더욱더 주를 추구하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요? 목표가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요, 진짜 아브라함처럼 너무 좋겠는데 진짜 아브라함처럼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배운 그냥 그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뭐예요? 존경으로 빠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보다 자기는 더욱더 위에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전통이 율법보다 나중에는 위에 있고요, 랍비가 하나님 아니라고 하지만 더욱더 뭐예요? 랍비를 더욱더 높이는 거죠. 이슬람교에서 이맘을 높이듯이. 그래서 그 위대한 랍비가 죽을 때에는요, 정말 옛날에 코로나 터졌을 때, 그렇죠? 정말 가장 힘들 때 랍비가 죽었다고, 그렇죠? 온 예루살렘이 난리 났잖아요. 장례식장에. 그게 종교의 영예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한 행적이 더욱더 위대해져요. 십자가보다. 내가 믿은 예수, 내가 예수에서 뭐 한 개 더욱더 뭐예요? 부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의 영 때문에 그래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역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역보다도 누구를 구하라고요? 주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보다도 주를. 내가 교회를 100개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주님보다 위에 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위대한 사역자들이라고 얘기 듣는 게 그게 무서워요. 그런 외국에 유명한 사역자들 많이 있죠. 지나 자기들끼리 사도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위대한 사역자도 아닌데도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망해요, 여러분. 뭔지 알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애는 착한데 공부에 흥미가 없어. 애는 못 되는데 공부에 흥미가 있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 놈은 못 됐는데 공부를 잘해갖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세상에서, 그렇죠? 다 성질을 나쁘니까 밑에서는 다 밟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한 놈은 밀어내서 그냥 망하는 거. 망하는 건 다 똑같아요. 해될 도리를 안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안 추구하는데요, 망하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모든 게 다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그게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줄 때 간구해야 돼요. 아멘? 에스더도 내가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그 타임은 당연히 해야죠. 그거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에스더를 위해서 해야죠. 아니 병 걸렸는데 아이 그래도요, 하나님이 뜨시면 되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주님만 구하게,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렇지 않다면 정말 주님을 구해야죠. 그래 내 안에 나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사라지고 십자가를 품는 게 뭔지를 알아요. 십자가를 품는 건 그 밑에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품는 건 같이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한 강도가요, 우리보다 더욱더 뛰어나요. 주님 옆에 있었던 그 강도가. 그 강도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를 찾았잖아요. 네? 그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진짜 몰핀을 맞을 정도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 그 누구죠? 그 이관희 지사님이요.
마지막 때 그 임종할 때 봐봐요. 너무 힘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짜 내가 아픈데, 진짜 아프니까 힘든데, 그런데도 그 아픈데도 그 상황에서 또 힘들다고 하는,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 좀 여러분 이해가 가실란가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아파서요. 기운이 없어요. 근데 아프다고 표현해야 할 정도로 뭐 하는 거예요? 아파요. 알겠습니까? 그게 원래 본성 아닙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주를 찾잖아요. 그 십자가를 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 아멘? 건강할 때 내 신앙이, 예?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밝혀지는 게. 잘 나갈 때 내 신앙이, 그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도 어느 친구한테 정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주일날 나와라.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기회를 줬다면,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알면서 그걸 놓치는 게 아니라 알면서 그게 순종이 안 되면요, 좀 죄송한데요, 마귀의 밥이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놈의 자식 조직에 쓴맛. 너 옛날에 내 곁에 있었을 때는 그런 내가 너 봐줘서 입에 풀칠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갔다가 다른 조직에 갔다 온 거 어디? 예수라는 다른 조직이 가입해서 뭔지 알겠어요? 거기 갔다가 거기서도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다시 기웃기로 마귀한테 조직에 넣어달라고 넣어주겠어요?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더 작살납니다. 사울왕의 말년이 그런 거랑 똑같아요. 사울왕의 말년이 똑같은 거예요.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네, 그거 아세요, 여러분? 내 중심에 주님을 품는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려고 십자가가 품어줘야 됩니다. 아멘? 잘 나갈 때 그때 저와 여러분 신앙을 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있잖아요. 저 굉장히 그 순간 얼마나 씨름하는지 아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매일 그러는 게 속에서 아이씨 이런 데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알겠어요? 너무 힘드니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자꾸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왜 그러실까요? 우리 일생 자체가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잖아. 가장 힘들 때 십자가가 품어줘야 돼요. 제가 26살짜리 얘기하잖아요. 항상 아파요, 매일. 알겠습니까? 그 결핵이, 스포 결핵이 걸려갖고요. 항상 아파요, 여러분. 그 이해하십니까? 이게 계속 열이 있어요. 매일 약을 먹어도 안 나아요, 이제는. 스포 박테리아가 뭐가 있어갖고 이게 항생제를 넣어도 이제 안 들어요. 근데 그거를 십자가의 고통으로 알고요. 감사하게 이겨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큰 사역이 위대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품어지면. 아멘.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 세상에서는 보잘것 없어도요.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 돼요.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지 마시고, 내 건강은 왜 이럴까, 내 피부는 왜 이럴까 그러지 말고, 내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그게 재정적이든 경제적이든 법적인 문제든 뭔지 알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돼. 진짜 큰 은혜를 주시려고, 진짜 큰 은혜를 주시려고. 아멘. 내가 뭐라고 나에게 십자가를 품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내 인생을. 그러니까 그게 알면 원망이 나오지 않고요. 그걸 알기에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아버지는 인정하는 거지. 내가 뭐길래 이렇게 힘든 가정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냐. 이렇게 찌긋찌긋하게 가난한 가정에서. 예? 나는 평생 일만 해야 되고 학교는 못 가고 돈만 벌어야 되고. 그게 신세한탄이 되면요. 내가 정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를 찾게 됐고 그것이 감사하다면 아버지가 아시기에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형편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복 누리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 내가 누리는 복 그 이상으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셉의 말년 알잖아요. 내 해고를 분명하게 뭐라고요? 메고 가라. 그 얘기는요. 그렇게 부자로 살았지만요. 항상 요셉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였지만 그때 그 순간에 자기가 그것을 정말 누리면서 그 분복을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 복은 나에게 의미가 없다고. 나는요, 그 약속의 땅에 묻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품는 겁니다. 아멘?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참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했어요. 길 가는데 어느 사람이 되게 힘들어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가더래요.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주머니에 있는 현찰을 당신이 있는 게 그게 전부였는지 모르겠지만 주면서 기도해도 되냐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앞으로 믿겠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안에 십자가 품어지지 않으면 그게 쉬운 일들이 아니에요. 연습해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인생 가운데 일생 가운데 하루하루 가운데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테스트거든요. 항상 십자가를 품고 살아야 된다. 항상 십자가를 품고 사역해야 되고 항상 십자가를 품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항상 십자가를 품고 교회생활을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거든요. 품어줘야 돼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가 매달려 있는 것이 우는 게 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거꾸로 대신 매달려 있든 바로 매달려 있든 한편 강도처럼요 그 옆에 동일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왜? 내 죄 때문에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님이 인정이 돼야 돼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주님이 인정이 돼야 돼요. 내 몸이 힘들 때도 마찬가지고 내 환경이 가장 힘들 때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진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진짜 속에서는 정말 짜증날 때 있어요. 미쳐버리겠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내 안에서 십자가가 품어져야 되고요. 여러분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리 인생들이. 아멘? 비교하면 끝도 없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머리가 나쁘게 태어나게 했을까? 근데 저 옆에 있는 인간은 왜 이렇게 머리가 좋은지 짜증나잖아요. 여러분 가끔 내가 편안하고 좋을 때는 그렇지 않는데 내가 가장 힘들 때는요 그런다고요. 왜 나는 이렇게 건강부터 시작해서 다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구나. 아멘?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겨낼 수 있고 가요. 여러분 제가 자유로워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메시지는요. 내가 전하는 메시지랄지라도 나도 들어야 되는 메시지예요. 이건 같이 가야 돼요. 인생은 똑같아요. 어떤 직분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그 사람도 인간이야 인간. 나는 사람인 것뿐이에요. 사람. 알겠습니까?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위대한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 피조물. 가장 힘들 때 십자가를 품는 연습을 합시다. 그래야 승리해요. 아멘.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꼬집어 가면서 예배를 드리세요. 가장 힘들 때 허리 아플 수 있잖아요. 정말 이 허리를 굽고 세우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렇게 해야 십자가가 품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네.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역사를 하시든 안 하시든 그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죠. 우리는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쫓아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원망이 어디 있습니까? 불평이 어디냐고. 그 십자가가 품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는 그 일을 분명하게 배워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꼭 이겨내세요. 우리가 아플 때 꼭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아프다 그냥 배틀굴대굴 둥글지만 말고 내가 이렇게 아프지만 그 순간 뭘 생각하는 거야? 십자가를. 내가 이렇게 힘들 때 그 순간 뭐예요? 십자가를.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들이에요.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만 마지막에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정말 교우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와 가부들의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는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건 신앙의 프라이드도 아니고 감투도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품어졌느냐,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감투예요.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6장을 읽게 한 이유는요, 7장 1절 때문에 그래요. 이 일 후에 바성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의 힐게의 증손이에요. 그래서 족보에 대한 얘기를 쭉 다 하죠. 그래놓고 6절에 6절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 그런 표현 쓰잖아요. 에스가 어디서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말씀을 배웠겠습니까? 에스라가 있게 된 그 배경 때문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라가 있고 느헤미야가 있는 배경, 에스라도 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가 에스라.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도 그렇죠. 신기하게 왕이 모든 것을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축복받은 그 이유가 뭐고, 우리 후대가 축복받은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도 이방 나라 바벨론 포로에서, 바벨론도 망하고, 그렇죠. 메대 바사 이 나라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필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우리를 신부로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왕의 아내가 되라. 기필코 모르드게는 왕의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에스더가 정말 왕비가 될 때 그 한번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는요, 그 이방 땅에서 뭐가 없었어요? 부모가 없었어요. 그 핸디캡. 한편으로는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올바른 신앙 교육을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요, 이 사건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분명히 벌어져요. 이 사건이요, 정상적인 사건이 항상 아니에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데 아시잖아요. 아니, 말도 안 되는 거, 왕이 취해갖고 마지막 잔칫날에 취해서, 그래 왕비가 예쁘니까 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왕비도 그 친구도 난 이해가 안 가. 한번 가주면 되잖아. 근데 그냥 도끼를 품고 안 간다 그러고,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폐위가 됐다는 게 있기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꼬투리 잡은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왕이 권한이 세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아예 폐위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러고요, 신기하게 좋은 가문도 안 따지고 자기 민족이 물어보지도 않고 얼떨결에, 그죠? 왕비를 얻었고 얼떨결에 뭐예요? 꼭 왕비가 된 것처럼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비로 만들려고 뭐 한 거예요? 환경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신대원 간 간증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성도들 많이 알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지만, 저 신대원 갈 때 정말 하나님이 이 상아리만큼 나를 꼭 붙여주려고 환경을 다 바꿔놨어요. 우리 말씀드리잖아요. 주일 형제도 마찬가지고 승호도 마찬가지고 꼭 나를 해놓은 것처럼 그런 전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라져요. 이상하게 그 환경이 바뀐다는 거예요. 정말. 누구 때문에요? 사실은 에스라 이 이후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지금요, 이 앞에는 이제 성전이 스룹바벨 끝났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와서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렇죠? 이 일 후에는 약 80년이 지난 후에요, 성전은 건축됐고요. 그런 성전은 건축돼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80년이 지났을 때 이제는 성벽이 건축돼야 되거든요. 에스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꿨지만 느헤미야도 바꿨고요. 그렇죠? 에스라하고 사실 느헤미야는 한 덩어리가 돼서 결국 뭐 하냐면 성벽을 지어가거든요. 성벽을 지어진다는 얘기는 사람을 세우는 거고 사람을 바꾼다는 의미예요. 그게 에스라고, 실제적으로 성벽을 세우는 사람은 느헤미야고, 그렇게 바뀌어가요. 그런데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를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그것도 확실하게, 모르드게 확실하게 누구예요? 에스더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진짜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모르드게 같은 사람 나한테 붙여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사역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거기를 그냥 전도사로 간다 할지라도 정말 목회자가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서 진짜 그분이 경험하는 예수를 내가 알고 싶다고. 근데 가니까 아니에요. 아, 몰랐어요. 그런 세계인지. 사역의 세계가. 교회 일이 그런 세계인지 몰랐어요. 주님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친 것처럼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목회를 위한, 그렇죠. 작은 회사 큰 회사 따지지 않고요. 그냥 과연 주례를 위한 일인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근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양육했고요. 철저하게 양육받았습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 저도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지만 제 스승은 정말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모르드기를 붙여주세요. 아니 제자들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도 그때 당시에 진짜 제자로 태어나서 진짜 주님하고 그런 사역을 했다면 얼마나 감사하냐고. 하나님 왜 그런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원망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붙여주셔서 나도 주님의 나라에 주의 일을 하고도 버림받지 않고 아멘? 정말 주님 안아가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게 없잖아요. 그게 없어요 세상에. 그냥 앉혀 있어요 그냥 내 인생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지. 아 적어도 그런 욕심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위대한 사역이 아니라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 알고 싶다고. 아멘? 내가 지금 나 혼자 쓸 수 없으니까 스승을 좀 붙여주세요. 그게 제가 됐든 어느 누가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분명히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쓸 수 없을 때는 하나님 붙여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왜 그 사모함이 없냐고요. 그냥 왜 그냥 맹숭맹숭 그러고 있냐고요. 그냥 다른 거는 성질 내는데 왜 내 자신이 그렇게 사모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질이 안 나냐고. 성질은 나야지. 남하고 비교해서 성질 나는 게 아니라 에? 나에게 좀 붙여달라고 좀. 아멘? 그런 욕심이 있어야죠. 다른 데 돈 안 쓰고 그런 데다 돈 쓰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자녀들 좋은 학원 보내려고 애쓰는 것처럼 주를 정말 알고 싶어서 그래 이끌어갈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에스더에 보면요. 에스더서 보겠습니다. 에스더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우리가 순서로 했으니까 느헤미야가 우선이라고 하는데 에스더가 있죠. 저는요 정말 9장을 좋아해요. 9장 10장을. 이게 결론이니까. 중간에 지금요 성벽을 지어져 가는데 에스라라는 위대한 학자 겸 제사장, 느헤미야라는 위대한 정치가 알겠습니까? 위대한 관료가 나오게 된 그 배경. 왜 아닥사스다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측근으로 자기 옆에다 두고 그 정말 중요한 직책. 그대가 뭐요? 얘네들 옆에 있으니까 돈도 많이 써야 돼요. 나라 국고도 많이. 예루살렘 가게 해야 되잖아요. 성벽 짓는 비용들 뭔지 알겠습니까? 네, 그게 아하수에르 왕 때 에스더하고 뭐라고요? 모르드기가 그 모든 것들을 밑작업을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보다도 또 기양 똑같으면 유대인을 뭐라고요? 등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놨겠냐고요. 그 인프라를. 우리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가 그 인프라를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인프라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주를 알까요? 우리 부부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주를 알까요? 그게 인프라예요. 그게 인프라. 부족하지만 검사에게 그래도 주님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는 그거 하나 때문에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아멘? 이 땅에 그쵸? 그러니까 그거 하나 그런 욕심을 좀 가져라. 제발.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크게 양육을 받아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그러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그 얘기 하지 말고 실제로 뭐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양육을 받고 왕비가 되어 보니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데 모르드게는 진짜 세상 말로 어떻게 또 그렇게 얘기할까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주 유명하잖아요. 4장 14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한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예인과 구원을 얻으라니. 여러분 정말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 안 하면. 모르드게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왕비까지 됐고 그렇게 진짜 양육을 너무 잘 시켰잖아요. 근데 오죽하면 모르드게가 이 얘기를 할까요?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꼭 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요, 해야 되는 거죠. 깨닫게 하려고. 저주예요, 저주. 에스더를 향해서. 그렇죠? 모르드게도 진짜 못할 말을 했고요. 에스더도 진짜 자기 목숨을 담보로 정말 못할 짓을 한 거예요. 처음 미지의 세계를. 네? 왜요? 모르드게 아니까. 이때라고. 너를 왕비로 만든 게 이때야. 근데 양육 받은 자잖아요. 에스더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한계예요. 스승과 제자의 한계는. 비침이 않아요. 스승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 십자가 못 박혀서 사울에 부활할 거야 그래도 뭐예요? 제자들은? 그 세계가 뭔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나중에요. 제자들이 이제는 스승이 되잖아요. 그때서 뭐라고 비로소 알고 그때서 비로소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스승이 되어 보니까 뭐 하더라? 순교하더라. 아멘? 그래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돼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난 좋으냐? 아니, 목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속 썩이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진짜 양육해 봐야 돼요. 자식뿐만 아니라. 그래서 서로 성도 가운데, 교통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속 터진 일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그 있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누구누구처럼은 안 되는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얘기할까요? 이름 또 다 나와. 알아서 깨달아요. 연세전 권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는데 라고 하면 뭐예요? 젊은 것들이 들으란 얘기지. 정말 깨달으세요. 그 경험 무시하지 마시라고. 저도 연세 드신 분들의 경험을 어떻게 제가 무시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 뿐이지. 목자가 돼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좋은 목자 밑에서 정말 잘 훈련 받으세요. 앞에 서봐야 알고요. 목자가 돼봐야 그 주님의 마음을 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양육했잖아요. 근데 핵심은 그래.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다? 순복이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왕비가 될 수 있는 그분의 말씀에 뭐였다? 순종했다. 종교적인 사람은 순종할 것 같은데 안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뭐예요? 모르드게가 순복한 건 에스더에게 실제적인 권면을 한 거고 에스더는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 따는 사람들은요. 목에 건 사람들은 누구예요? 선수들만 걸어요. 감독이 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필드에 나가서 하는 건 누구라고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해요. 선수가 나가서 하는데 누가 나갔다? 에스더가. 아멘? 그런데요. 그 에스더가 왕 나가서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후대에 유대인들이 위대해져야 되잖아요. 그 모든 밑작업을 다시 또 누가 했다? 모르드게가 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해요? 모르드게에 대한 얘기를 해요. 끝나요. 마지막에는 참 목자에 대한 얘기로 끝난다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메대 바사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서 정말 살아남는 사람 누구다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목자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새끼를 먹인 사람들. 아시겠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빨리 양육받아서 빨리 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한번 봐요. 8장 15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주복옷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선선 질그부름 기뻐 유다인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러면서 쭉 갔을 때 9장 3절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는 뭐라고요? 두려움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물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죠.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요. 10장에 나와요. 10장 1절에서 3절까지니 유다인 모르드게가요.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세요. 여러분 왕이 그냥 명령만 내리는 것이 왕이 실력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참모를 잘 쓰는 것뿐이지 참모가 하라는 대로 하지. 이해되시죠? 모르드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뭐 한 거예요? 네. 에스라가 태어날 걸 알고 물론 에스라라는 이름이 아니라 후대에 느헤미야 같은 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뭐 하는 거죠?
지금 아하수에로 왕 때 모든 밑작업을 다 해놓은 거예요. 아멘. 물론 앞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그 시간은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야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저에게 하나님이 캐나다에서 저에게 DTM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참 진짜 언제 확실하게 본격적으로 여실지는 모르겠지만 DTM이 뭐냐면 데이비드 트리 마이티의 미니스트리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은 저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시게 너는 다윗의 새 용사 사역을 해라. 다윗의 37명의 용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는 뭐라고요? 새 용사. 모르드게가 에스더가요. 그 세상을 바꿨어요, 여러분. 그 세상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두 증인이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새 용사가 시대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주를 찾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새끼 애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를 찾기 위해서 정말 애쓰면서 가정, 집, 교회 외에는 대부분이 관심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누구의 몫입니까? 사실 저와 우리 여러분의 몫이거든요. 그들에게 그죠? 에스라가 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아직 우리 교회 성벽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지어져가는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치워놓고 그 다음에 더 그 안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멘. 실제적인 에스라가 하고 느헤미야가 돼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누가 다 해냈다?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그 중에 정말 모르드게가 사실은 성경에 에스더라는 이름은 정말 많이 언급이 되지만 모르드게 얘기는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 않아요. 근데 에스더서는 에스더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모르드게에 대한 얘기예요. 모르드게가 주님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예표라고요. 알겠습니까? 성경은 신부에 대한 얘기하지만 더욱더 위대한 거예요. 신부를 양육한 자가 성경 가장 더 위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신부였지만 진짜 신부를 양육하기 위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중미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 더욱더 주를 힘쓰고 하나님이 DTM에 대한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언제 여실지 모르겠지만 더 여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성전뿐만 아니라 성백이 온전하게 세워져서 정말 주님이 마지막 때 부족하지만 학식이 없지만 돈도 없지만 배운 게 없지만 그러나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아멘. 그런 일들이 분명하게 벌어질 줄 믿습니다. 이 상황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역전 벌어진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환경을 확 조정해서 뭐라고요? 되게 하셨어요. 이거는요 경험해 본 자들만 알아요. 그 은혜를 저는 너무 선명하게 알아요. 하나님 나를 목사를 만들려 목사를 갖게다가 순종하니 여러분 개인적이니까 피부로 안 다가오죠. 저는 붙을래 붙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영어를 합니까? 뭘 합니까? 공부를 했습니까? 한 달도 못했죠. 실력이 있다고요? 없었어요. 단지 주님만 찾았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나 하나 목사 만들려고 환경을 이렇게 만드시네. 동일해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신부로 만들려고요. 아멘. 환경을 이렇게 만드십니다. 짧은 순간에 에스더서는 몇 달 걸리지도 않았어요. 아시겠죠?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래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를 추구하라고요. 어떻게 역전될지 모른다. 하나님은 기필코 뭐라고요? 주님에게 헌신된 자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니까 아멘? 나이와 상관없이 아시겠죠? 위대한 사람은요. 본인이 일해서 위대한 것도 있지만 위대한 사람은 사람을 사용할 줄 아는 거고 그 사람 붙여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지 모르니까 정말 순종해라. 아멘. 그것을 내가 한번 경험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다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순종하며 내가 해야 될 부분들에서 최선을 정말 다해라. 주를 추구하면 내 자식, 내 부모, 내 옆에 있는 내가 도와야 될 영혼들을 주님은 가만히 안 내비둬요. 진짜 제가 추구하니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건 당연한 정말 내 농담이 아니고요. 성도들은 벤츠 타고 다니시라고요. 부자가 되세요. 진짜 부자가 돼서 정말 소외된 영혼들을 위해서 사시라고. 그거 나쁘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사업해야 되는 사람인데 부자 돼야 되는 사람인데 티코 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그 위치로서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상에서 그렇죠.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을 주무르는 사람인데 뭔지 알겠죠? 근데 그 높임을 받는 만큼 진짜 덕도 주를 사랑하셔서 그런 마음으로 주를 잘 섬기세요. 소외된 영혼들을. 높아져야 돼요, 지금보다. 정말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직하라고 하는 이유도 있어요. 어느 사람에게는. 다른 데로 가야 된다. 왜? 10년을 이렇게 졸업했으니까 내가 주를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빨리 나를 진급시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지혜로운 애들도요. 이직해서 항상 회사를 바꾸면서 뭐 하더라? 자기 경력을 쌓잖아요. 그렇잖아요. 전 돈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밝은 애도 그렇게 머리 굴려서 가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리 굴려서가 아니라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뭔지 알겠죠? 나와야 돼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뭐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에스더라고 느헤미야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전에 그들보다 더 유명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신부로 만들었다. 에스더를 헌신되게 만들었다. 아멘. 그 밑작업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해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진짜 소외된 영을 데려다가 그저 교육시키고 싶었어요. 주님이 말하는 건 DTM이잖아요. 가능성 있는 자를 데려다가. 얘네들 어디서 그런 교육을 받겠어요. 그 중에 한 놈만 낳아라. 그 중에 한 놈만 낳아라.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진짜 주를 잘 추구하면서 주님만을 따라올 수 있도록. 아멘. 내 자식 하지 마시고 다 주님의 자식들이에요. 내 자식 순종 안 하면 절대 정말 상속해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주님의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해라. 내 자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자식에게 투자해라. 아멘. 내 자식 안 될 수가 없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다. 꼭 저와 여러분이 DTM이 되시고 다윗의 새 용사들이 되시고 아멘. 다윗의 새 용사들을 꼭 길러내는 그런 위대한 목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을 구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해달라. 그래야 참 목자인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참 목자인 성령님이 나를 목자로 만들기 위해서 좋은 목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내가 온전한 주의 목자,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수가 비록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다윗의 새 용사가 되게 해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다윗의 새 용사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이 시간 정말 주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목자를 붙여 주옵소서. 참 목자인 성령님을 우리 인생 걸음걸음마다 꼭 붙여주시길 원합니다. 또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 자신을 사모하는 그 목회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잘 양육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신부들을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모르드게 같은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욕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자신을 사모하기 위한 욕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을 취하기 위한 욕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알고 싶어서 우리 심령이 애쓰는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자신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 쓰고 애쓰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목회자들이, 그런 목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